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는 그리고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고요.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에 의해 기록된 작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 한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전제 위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바로 건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때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헌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노라고 그렇게 서약하고요. 그리고 귀화를 위한 시험도 치릅니다. 필기시험도 면접도 치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서약 위에 이루어지며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불신 이방 민족에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배우며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의 정신은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 예배를 거르게 되면 참 신기하리만큼 다음 주에 또 이유가 생기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유가 생깁니다. 작심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예배를 작정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한두 번 빠지게 되면은 신기하리만큼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참 신기하리만큼 그래요. 이거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중심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 서양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사법은 장차 메시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될 대속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둠을 뚫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상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또 삶에 적용하며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제 모세는 부하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자, 14절 말씀이죠.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리라. 자, 그리고 아론과 훌은 바로 이들을 지도할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자들은 바로 이들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으라고 주님 명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주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대표인 바로 70명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동역자 훌을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모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 사명을 계속해서 온전히 감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후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더디게 돼요. 그 시간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이 아론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 그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데 어때요? 선봉장에 서버리게 되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앞에 서서, 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받아서 대언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시 세상 방법 따르다가 완전히 주님 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론은 우상을 만드는데 선봉장이 돼요. 선봉장이.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제 시내산에 올랐고요.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웠으며, 그리고 다시 7째 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름 사이에 가려서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끝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어떻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구름에 가려져졌습니다. 구름에 가려져서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함 속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완전한 수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6일 동안은 그 구름에 빽빽히 가려져 있었지만은 그 가리움을 뚫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7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일 40야를 18절 말씀이죠.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는데 이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다시 그때. 그런데 그때도 바로 4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여행하는 그 기간도 바로 40일이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낸 시간 또한 역시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바로 광야에서 보낸 시간, 그 유량한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시련의 단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 답을 주시느라니까 라고 답답할 지경이지만, 그러나 그때 잠깐 한눈 팔아버렸더니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고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오히려 이 40이라는 숫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대대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소망 중에 주의 뜻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역시 저는 4년을 기다렸어요. 병원에서 하나님은 4년을, 그리고도 내 원막의 시간들을 또 생각해 보니까 4년 6개월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4년의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전신마비여서 나는 이제 인생 다 망쳤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날 낭떠러지로 밀어버렸구나라고 생각했지만 4년여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내 그리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어머니 아버지까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 정말로 저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몰아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마지막까지 성경에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사람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도와줬는데 저들이 날 잊어버렸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단칼에 그냥 다 저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통곡을 하지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은혜로 승화시키는 요셉의 그 마음을, 그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 구름에 가렸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때 모세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 16절 보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어떻게 이 구름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리고 가는 이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순종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라 그랬는데 14절 보면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 바로 장로들과 그 선봉장에 세웠던 바로 아론마저도 기다릴 줄 몰라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은 그래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꼴을 이 악한 영들은 바라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이 있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구름은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지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순종하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즉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주실 것이 우리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장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이 빽빽한 구름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알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하여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지금의 이 걸림돌, 이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꼬리를 하나님으로 연습해오고 있는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선한 역사로 주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